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새 시대, 새 종류의 시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새 종류의 시대에 모두 메시아 왕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오늘 스가랴 9장 본문이 되는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바벨론을 이은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유다 백성이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기억이 나고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니 무엇이 풍족하겠습니까? 돌아온 유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그것이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짐승이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니 무슨 물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와 같이 화려하고 규모도 큰 성전은 아니지만 작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아주 나이 드신 분, 그들은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죠. 70년 후 돌아와서 새 성전을 지으려 하니 그들에게는 감격도 있고 또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한 것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정말 기쁨이 넘쳤죠.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곧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루살렘, 유다는 독립된 나라, 독립된 도시가 아닙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성전을 지으면 저들은 하나가 되고 힘을 모을 터인데, 힘이 생길 터인데,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이 내부에서도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짓는 이 성전,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도 아닐 터인데 이 성전을 짓는 의미가 무엇인가? 안에서 또 우리가 꼭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라는 여러 이견,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는 이 스가랴 앞에 보면 학개가 나오는데 학개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동료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또 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했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다시 짓자, 다시 힘을 내어서 지금 중단한 성전을 짓자,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그 성전을 짓는, 성전을 짓자, 다시 힘을 내어서 지금 완성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완성된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지금 시대는 바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옛날 솔로몬, 다윗 솔로몬 때의 시대와 만큼 그렇게 독립된 국가로서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던 그런 시기이죠. 위축이 된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고, 주변의 여러 세력이 그들을 넘나봤고, 지금 안에 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대이고, 두 번째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신 왕, 낙이 타고 오시는 왕, 평화의 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왕이 오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고 한 시대냐?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 시대 역시 위기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였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하지만 그의 힘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말도 있었죠. 예수님이 그만큼 왕이라고 하지만 미비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미비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힘, 제국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잘 사는 시대였냐? 그렇습니까? 지금 TV를 보면 로마의 황제처럼 앉아있는 한 인물이 여러분 매일 만날 것입니다. 트럼프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앉아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세상 모든 나라의 대통령, 총리를 불러서 전부 시키는 대로 하게 합니다. 일본 총리, 일본 관리들이 가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데 그거는 협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불러주는 대로 시킬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럽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는 유럽의 나라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 유럽의 모든 나라가 협력하는 유럽 연합의 지도자가 트럼프 하에서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관세는 이만큼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만큼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너무 큰 그런 희생 없이 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세상에는 힘이 지배를 했죠. 힘센 나라가 가난한 자를 좌지우지하였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래도 옛날에는 나라의 대표들이 만나고 회의하고 바로 결정이 안 돼서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를 거쳐서 교섭하고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는 형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앞에서 바로 결정을 해야 돼요. 한 예, 일본이 트럼프와 교섭하면서 미국의 투자를 4천억 달러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큰 판에다가 4천억, 일본에 제시한 4천억에 줄을 쫙 긋고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거는 4천억 갖고는 안 되고 5,500억 달러는 해야 돼 하고 탁 보여줬어요. 일본에 교섭하러 간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라는 말이 여기 입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얘기하면 너무 노골적이 되어서 말을 못하겠고 좋은 말로 옛날 로마 황제와 같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 넘어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토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빨리 전쟁을 끝쳐야 되는데 지난주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였던 두 당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아니고 누가 모였어요? 트럼프와 푸틴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섭은 안 됐죠. 아니 두 나라가 전쟁 당사자가 만나야 되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쳐놓고 트럼프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 모두 다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만이 아니다. 작은 나라도 부국 강병을 외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쌓아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부국 강병, 부국 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또 힘도 있어서 주변 나라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무기를 쌓아 놓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기로 지배했던 바벨론과 힘으로 지배했던 로마와 영원히 그 제국이 유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시기가 지나면 언제라도 망했던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계속하는 한 세상의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바사가 지배하고 여전히 주변 여러 나라들이 넘나보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라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차대해야 한 문제이죠. 이럴 때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은 당시 시대에 중요한 국가, 나라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말고 예수님이 오던 시기, 또 오늘 우리 시기에도 중요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왕은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풀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공의를 세운다. 여러분,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것은 그 사회,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사회는 공의롭지 않았어요. 재판이 굽었어요. 부자는 무죄고 가난하는 자는 유죄이고. 그 용어 알죠? 뭐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모든 망하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굽어 있었어요. 그리고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시대였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제국이 그리하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이루시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고 하였어요.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말을 타죠. 요즘 같으면 세상 왕은 제일 큰 제트 비행기를 타죠. 세상 왕이 무슨 봉고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작은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왕의 모습입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이 스가랴 9장 9절에 따라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의도적이셨어요. 전날 밤,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이루는 것은 10절에 보면 평화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힘은 그동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또는 이 강대한 지배력이 아니고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이 세상에 주시려고 평화를 무기 삼아 오신 분이세요. 전혀 다른 종류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도 어떤 왕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도 제국의 힘, 무기와 부를 가진 힘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우리의 손에 힘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무역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수출을 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힘은 말씀드렸던 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 시대, 한 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 평화로 세상에 평화를 전하셨고, 그 평화가 세상 가운데 전파가 되고 있고, 그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역사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느 곳으로 전달되는가? 10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전하시는 평화는 온 세상에 전파될 평화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왕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이 전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죠. 이 샬롬,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샬롬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의 화평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전쟁, 질투, 시기, 다툼이 없는 그러한 관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 사이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홍수가 나오고 재해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평화롭게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온전히 이루실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영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며 얼굴을 맞대며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는 왕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 아니에요? 영적이죠. 그런데 영적인 말씀만 드리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6절 17절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화평한 평화로운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올렸죠?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그리고 백성을 양떼처럼 그렇게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 그들은 여호와의 왕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 대우를 받는 것이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예레미야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3장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룰 이 나라의 모습,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는 물질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과 같죠. 11절 예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또 가축의 떼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근심이 있는데 이 나라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거기에는 청년, 처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세상, 이런 새하늘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바라지 않겠어요? 결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암울한 시대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 백성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의 세상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나는 여전히 힘들어, 고난이 있어, 난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고, 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온전히 완전히 영원한 나라를, 평화의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세상을 그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세상을 이루려 노력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